1장 10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에베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욕단과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욕단의 족보를 기록하고 11장에서 바벨탑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셈의 족보가 시작하면서 다시 욕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벨렉이 들어오면서 양쪽에 샌드위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셈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셈의 하나님은 바로 이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 이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바로 이 바벨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뭐냐, 접근하는 방법이 실수한 게 반역하는 행위로 이 사람의 축에서 기록을 한 관점으로 읽어냈어요. 근데 그 반대 방향에서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 반대 방향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셈이 되게 하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라는 방식으로 읽으면 되는데 그렇게 접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을. 그래야 앞뒤 본문이 맞는데 저자가 샌드위치 기법을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게 영생의 하나님으로서 그러면 영생의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였는데 바벨탑 사건이 반대를 읽었다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과거에 본 그 시각으로는. 그런 관점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은 지금 이제 10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냥 읽어지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영생의 셈의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10명의 사람들은 결국은 1장부터 이야기가 되어진 5장의 족보와 이 11장의 셈의 족보는 결국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족보에서는 죽었더라가 나오고 여기서는 죽었더라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이름을 가진 자가 영생하는구나. 그 답이 이제 성립이 되게끔 이렇게 편집을 해놨다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 10절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독자들이 뭘 인지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대로 읽는 습관이 빨리 벗겨져 있길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하늘의 구원의 이야기야. 그 구원의 이야기가 내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뀌어야만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이야기처럼 이제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함으로써 이름을 가진 자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름을 가진 자는 이런 거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삭을 낳았다. 자, 100세 해놓고 2세 때 되는데 102세 때 아르바삭을 낳았다.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를 띄워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또 100을 1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은 그럼 아르바삭이 뭐냐 도대체? 그럼 이제 아르바삭에 대해서 사전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뭐라고 뜹니까? 아르바삭이? 아르바삭이 외래어라고 되어 있는 더 안 들어가져요? 그냥 외래어로 끄시나요? 노아의 아들 아르바삭 이렇게 되어 있는. 예, 그걸로 끄시나요? 그리고 이제 이러면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파자를 하는 거거든요. 아르바사스는 I shall fail as the first. 이제 주변 단어, 이 앞뒤 단어 사전에서 앞뒤를 보면 알거든요. 이게 어디서 유래했고 어디서 나오는지. 예. 자, 그래서 아르바삭을 나왔고, 아르바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나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5장의 족보하고 다른 게 자녀를 낳고 얼마 살다가 5장에서는 죽었다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그냥 살았다로 해서 끝이 난다. 뒤에 죽었다는 단어가 안 나오는 게 이제 5장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5장과 11장의 차이는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가 왜 죽는지 그를 5장은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가 진짜 실제로 죽지 않는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장에서도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얼른 사라진 이야기잖아요. 하늘로 뭐 승천했다고. 근데 그게 바로 요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 장면을, 요 11장을. 그럼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엘리야도 술수에 타고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바로 이 11장 세미족보와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엘리야를 이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냥 영생을 설명하는. 영어로 하면 이게 예. breast 바틀 해가지고 예. 숨 쉬는 그릇이 폐가 폐를 저주했다 그런 뜻이네. 이제 쌍수는가. 쌍수는가. 두 가지. 그러니까 율법적인 하나는 암흑의 개념이 있고 하나는 빛의 개념이 있다니까 항상 보면은. 영어 개념에서도 그게 두 분이 나오네 그냥.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이 단어라는 이 특별히 이름과 관계된 건 더 그런 것 같아요. 의미 부여가. 왜냐하면 함축된 거기 때문에 역사를 생략하고 이름으로 그 역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애를 기록을 안 하면서.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족보는 대개 보면 한 번도 역사에 기록을 안 남긴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성경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에녹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도 없어지고 땅에서 찾질 못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무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세도 못 찾거든요. 아예 그냥. 그런 경우로 기록되는 거하고 역사적으로 나열될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아예 표피로 기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이름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영생이라는 말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추적을 못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징으로 멈추는 거죠. 이 사람들을 무슨 인물로 만들지를 못해. 영웅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이름만 거죠. 딱 있으니까. 이름만 있으니까. 이런 장치가 성경이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이 차서가 넘어오면서 상징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작업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가리키는 이 상징들이 사라져야만 되는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신약에서도 계속 사용되고 계속 사용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로 취급을 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의미 부여를 하고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알아먹는 사람들,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 차서를 알아먹는 사람들은 2차서는 끝났고 그럼 2차서로 가야 되네? 여기서도 이걸로 끝나면 2차서로 가야 되고 넘겨주는 차서대로 가서 그냥 그 방법대로 보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못 버리는 거죠. 자기가 한번 체득하고 경험한 거는 신이야. 자기에게 최고의 신단지야, 그냥. 왜? 이걸로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이걸로 만족을 했으니까. 근데 그 다음 시간이 기다리고 다음 내용이 기다리는데 접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바로
종교가 가지고 있는 큰 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역사상으로 성자가 많고 예. 어떤 숭배 대상들이 많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심지어는 뭐 성인들 해가지고 이 인물들 형상을 팔아먹고 이름도 팔아먹는 세상인데 세례받을 때 그림으로 세례를 받고 이 얼마나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 세뇌족보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뇌족보는 언급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이름만 언급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셈에 대한 이야기 이름만 언급되고 있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보지만 노아가 한 말밖에 없어요. 뭐라고? 너는 셈의 하나님으로서 너는 장막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줘.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럼 장막이 됐다는 이야기는 거하는 자가 됐다는 영생이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성전이 돼서 자기가 지성소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죠. 그거를 이름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방법을 알면은 지금 10절부터 나오는 그 아르박삭이 이제 셀라를 나왔다고 했는데 그 셀라도 아마 이름이 거의 그럴 거예요. 시내에서 유래했다고 그러는데. 예? 시내, 셈, 예루살렘의 셈. 시냇물이니까. 네, 실로와. 예. 그러면 이제 샘물이잖아요. 샘물이 솟아나는 그래서 시내를 만드는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하고 연결이 되냐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지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시냇물이 돼가지고 땅을 적셔 나가면서 그 적시는 땅이 전부 옥토가 되고 약초가 생산되는 곳이었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지금 여기 전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는 느낌이 생기죠. 그죠? 아르박삭에서 하나 딱 올려주죠. 그죠? 그 다음 이름도 보세요. 셀라가 이제 낳은 아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에벨을 낳잖아요. 그죠? 에벨은 뜻이 뭐예요, 그러면? 건너가다. 예,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잖아요. 그러니까 샘을 물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강 이야기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죠? 강이 흘러가는 이야기고 강이 흘러가는 데는 꼭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있기 때문에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하늘의 계시가 주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에벨이 낳은 사람은 벨렉이잖아요. 그죠? 벨렉은 어떤 뜻이에요? 벨렉은 나누다는 뜻이잖아요. 건너오니까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나눠 갖는 작업이 시작되잖아요. 정복하고서. 그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들어오기. 그러니까 차서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분명하죠. 성경의 차서가 지금 하나 찍어보니까 그냥 뭐 깊게도 안 가도 단순하게 그냥 이름을 봐도 지금 우리가 봤던 이 강야, 이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 차서의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 속에서도 지금. 자, 펠렉이 지나가고 그 다음 누라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도 뜻이 뭐예요? 몇 절이네? 누를 낳고 18절이네. 예. 누는 친구란 뜻이거든요. 그쵸. 친구. 건너가서 정착을 하니까 친구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는 개념이 생긴 거잖아요. 야다가 생긴 거잖아요. 여호와의 지식을 가진 자가 됐다니까요. 확실히 이렇게 내려오면서 네. 그런 굉장히 진행된 느낌. 그쵸. 차서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런 차서들이 쌓인 사람을 뭐라 그런다? 이름을 가진 자,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확인이 되죠, 그죠? 그게 그냥 이름을 나열한 게 아니고.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그 차서를 기록하는 차서를 그대로 집어넣었다니까요, 그 이름에다가.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이걸 알고 나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 다음 누구 다음에 또 보세요. 누가 20절에서 수륙을 나왔는데 술은 덩굴손인데 덩굴이에요. 덩굴손 덩굴선. 이 얽히다 뭐 이거 한께 싸다 칭칭 감다 그런 예, 그 강야에서 지나서 가나안 땅이 그런 삶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건너온 이야기도 되고 땅을 가진 자도 되고 친구의 개념도 되고 되지만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 덩굴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진흙탕 일이 일어나면서 이게 확인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온 것들이 확인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또 그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말하노 이렇게 막 이리 얽혀 예, 있으면 예. 말하는 이 친구감이라 해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사사기와 이 사무엘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하면서 다 새겨 보면은 괜찮다니까요. 하겠네. 예, 그러니까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무게와 관련해가지고. 이름을 가지고도 스토리를 연결시킬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 이름 보세요. 수르기 다음에 누굴라요? 나홀이 태어나잖아요. 나홀은 코를 고는 사람. 거친 숨. 뭐 코를 거친 숨이란 말이에요. 거친 네. 그러면은 숨이 헐떡거리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온 거잖아요. 정말이 왔다고 정말. 그 다음에 누굴 낳아요? 남액을 낳잖아요. 그죠? 나홀은 데라. 예, 데라. 데라. 데라의 뜻은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출애한테 다니는 데라는 사막에 있는 장소가 있는데 예? 장소 개념으로는 나오죠. 이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데라를 통해서 아버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뜻이 한 집안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 그렇죠. 예,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전체의 아버지고 범위가 아브라함은 작은 단위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큰 단위의 아버지거든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사례도 어때요? 작은 가정의 엄마거든요. 데라는 거는 스테이션 어떤 장소 이런 뜻인가 봐요. 스테이션 출발하는 장소죠. 그러니까 새롭게. 그러니까 덩쿨이 지나서 나홀이 나오고 예? 그 나홀을 통해서 거친 쉼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러면 성경이 다시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벌써 한 템포가 끝나고. 그래서 나홀서부터는 어떻게 가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오게끔 만들어준다니까요. 집중을. 나홀부터는. 딜레이라는 게 딜레이는 정체시키고 예. 머물게 하는 예. 건데 또 거기에서 나온 원래 타라에서 온 그런 개념이 데라고 타라는 원래 딜레이 좀 정체시키는 아, 그래요? 그런 그러면 더 확실하잖아요. 원래 데라 데라는- 때문에 못 왔죠. 데라가 딜레이 시키는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원래 데라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를 사람이 가지면은 출발해야 되는데 출발을 안 한다니까? 그놈하고 씨름하고 그놈을 이긴다니까? 그래서 자기가 율법의 사람이 된다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딜레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속성 예, 그런 속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데라라고 하는 속성에서. 그러니까 데라를 죽이고 떠나는 거예요. 기록을 그렇게 한다면.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기록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데라가 이삭까지 보는데, 한쪽에는 죽었다고 하고 예.
나중에는 11장에서는 죽었다고 기록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나이를 따라가면 그런 세상의 나이를 따라가면은 데라는 이 이삭도 보고 야곱까지 제가 보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야곱까지 이걸 보면은 데라가 이삭까지 보내. 딱 이삭까지. 계속 생존이 예, 있었네. 예.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큰 세상에서의 이 사람들이 이름의 나이와 연결되는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고 이걸 뛰어넘어서 아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다는 거야. 저자가 아마 그러니까 어떤 그 의도에서 필요할 때 예. 그거를 이제 그 어떤 기법이지 그러니까 데라가 상징하는 어떤 상징 그것을 그렇죠. 이렇게 제가 하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서 출발하는 거. 이 데라를 잘 언급하잖아요. 이 데라가 어떤 사람이 그 집안의 성격이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언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 데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은 데라에서도 아들이 셋이 태어나요. 그러면은 데라가 그렇게 한 이유가 요 세 아들을 통해서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가 죽기 전에 누가 먼저 죽어요? 하란이 죽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란 땅이 유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하란의 가문은 앞으로 누구와 연결돼요? 아브라함의 이제 그 며느리 나오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요 집안이. 근데 여자를 생산해주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나홀의 집안과 나반의 집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서는. 그러니까 요런 가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 가계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구원받는 내용이 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결혼을 한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서. 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는 건 결국은 뭘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지식을 전달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요소, 믿음이란 요소도 전달되는 거고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결혼해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손주.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이런 기법들이. 이걸 설명하는데 또 야곱 같은 경우는 부인이 넷이 되잖아요. 그 4배가 되는 것도 재미나는 이야기라니까. 왜? 여기서는 남자가 3명이 태어나는 걸 언급을 하는데, 거기서는 4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기법이. 그러면 4라는 숫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4배가. 그러면 4라는 숫자를 제일 잘 배웠은 장소는 넷째 날하고 여기 4명의 아내를 딱 보면 4가 뭔지 안 되는 거예요. 왜? 서로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름도 막 헷갈리네. 6명. 레아가 6명 낳고, 그 다음 나엘의 종이 2 낳고, 그 다음 레아의 종 2이 낳고, 그 다음 11번째에서 이제 나엘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 거죠. 이 단계가 그 넷이 되는, 왜 넷이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것들이. 그러면 넷째 날이 요걸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래서 왜 3이 4가 돼야 되는지를, 그래서 3이 4가 되는 이야기를 11, 12이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후반에 창세기 야곱이 자손은 나엘이 죽으면서 태어나는 이 베냐민과 요셉의 2 아들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알게 되면은 3이 4가 되는 사랑의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되고, 열이 하나가 되는 게 11와 12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창세기 안에 모든 숫자의 개념이 다 설명돼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다. 예, 그런 게 아니라는 뭐 거죠. 종의 아들 낳았다 예.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숫자를 이제 풀이한다. 숫자를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차설의 개념을 다 설명하고 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요것만 가져도 엄청난 지식이죠.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왜? 전제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40년 또 뭐 400년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사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밑바탕으로 깔고 설명하는 거죠. 그 지금도 여기 나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이는 건너뛰지만 중요한 거 보세요. 여기 셀라가 30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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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30세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아르박삭을 나올 때도 30이고 의도적으로. 네. 아예 일부러 그냥 30을 씹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미 1, 2, 3까지 끝났다는 그 이야기가. 그리고 3에서 4로 넘겨주는 이야기. 4가 되면 이름을 가진 자라는 게 된 거예요. 왜? 사랑의 내용을 아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니까요. 사는 그게 뭐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사는 해석된 해석된 의미니까 땅에서 완료된 상태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30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뭐 14대, 14대하고 그거 비슷하네. 예, 그렇게 연결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법이 성경이 이렇게 이걸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런 숫자를 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뭐 비에서 나온 것들, 뭐 항토 쪼가리에서 나오는 것들 다 그런 거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이럴 것 같다라고 내놓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고고하게 내놓는 것들은 그거 가지고 이제 근대 문화 배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이제 이게 숫자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내용을 담아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알고 보니까 모든 배경이 하늘을 가리키는 내용이라는 거야. 이미 학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의식이 이렇게 둘이 대화를 해도 하늘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이 대화가 되는데도 땅에서 서로가 소통을 땅의 언어를 하는데도 먹는 이야기든 뭘 하는 거든 전부 다 하늘과 관계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양은 안 그랬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어르신들 보면 다 자기 일을 다 어디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늘과 관계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면 왜 그런 문화가 이 땅에 어디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고자 하는 방향과 맞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시 문화 때문에 그렇지만 과거에 농사질 때에도 뭐 예를 들어 뭐 태풍이 왔다, 뭐 풍년이 됐다, 뭐 형이 됐다 하면은 심지어 뭐 기우제를 지낸다. 왕까지 나가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 했는데 지금 도시 문명이 하면서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그 보여지는 것들을 넘어서게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재앙이지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과학이. 그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러면 그 너머에 무슨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도. 그래서 자꾸 보이지 않는 걸 두져낸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하늘의 개념이 과학은 지금 설명한 단계까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는 걸 증명해낸 거고, 이게 증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죠. 태양이 도는 이야기나 땅이 지구를 돈다는 거나 또 이게 바뀌듯이 또 바뀌었다는 게 지금요. 이거 엄청난 혁명이거든요. 그 아바타 영화가 나왔다는 건 대단한 영화거든요. 그런 개념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럼 성경 읽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미 그런 이야기를 담아놨기 때문에. 아바타를 통해서 그냥 하늘로 가야 된다니까? 전기만 하나 꽂으면은 그냥 아바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다른 세상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책이 하나씩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 하늘로 그냥. 그게 성경 읽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현대적으로 봤을 때에. 그 현대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지금 엄청나다는 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가. 근데 이거를 정죄하고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럼 영화적인 거 아니까. 매트리스라는 영화가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매트리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바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쫓아가서 보게 되면은 이 흐름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낸 거예요. 그 영화들은요. 과학이. 굉장히 성형적이네. 예.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바로 스마트 시대의 성경 읽기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지금 현대 물리학도 뭐 왜? 양자물리학에서는 물리학 다 가지고 같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허상이고 예. 말하는 허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을 증명하듯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장치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종교화하지 않는 거를 과학이 한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역순을 안 한다니까 순종을 하고 있지. 종교가 역순을 하고 있지. 과학이 계속 그런 걸 드러내 주네, 그지? 예. 근데 옛날부터 뭐 불교에서도 공적실색 뭐 그런 표현 듯이 다 보이는 것은 헛된 거다,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유독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에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말하면서도. 왜? 생활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이라는 이 공리주의가 들어오고 실존주의가 들어오면서 망쳐놨다니까요. 현대 기독교를. 미국에 가가지고 완전히 망쳤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보는 걸 산업에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로 끝난 거라니까요. 산업혁명이. 그 무지를 지금 과학이 엎어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아니다. 원래 미국이 뭐 시작 자체가 뭐 그런 쪽에 정신세가 좀 부족.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나 실존주의가 얼마나 기독교에 폐악을 끼쳤는지를 빨리 학문을 통해서 밝혀줘야 되고 이야기를 해놔야 되거든요. 학자들이 할 일이, 신학자들이 할 일이. 근데 그건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실존주의가 만들어낸 게 적용신학인데 그럼 그 적용이라는 건 결국 행위와 연결되어 있고 생활을 강조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성경을 그렇게 보게 만들어놓은 바탕이 어떤지를 추적해 가서 그런 철학들이 결국 기독교에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됐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고, 학문적으로. 그래서 설득을 시켜서 다시 나오게 하는 역할을 신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왜? 재밌거든. 자기들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이고, 굶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누릴 거 누릴 수 있고, 이걸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게 포기돼야 된다는 거죠. 포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포기 못 해. 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숭배당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러면은 반대편으로 보면은 그 숭배받고 하는 거는 발각된 거잖아요. 네 본연의 모습이 그런 거야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 방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읽어낸다는 거야. 그걸 받으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라고 증명해주면 감사하고 돌이킨 게 해결인데, 그걸 못 한다는 거야. 자기들이 말하는 해결 개념이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게 한 세대 또 뭐 역사적으로 이게 어떤 그 세대 풍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아니죠. 쌓여 있어. 그 밑바탕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그게 딱 베이스 깔고 있으니까 이게 뒤집어지려면 어떤 그래서 학문이라는 게 또 다른 어떤 그걸 반론하기 시작해서 반론의 밑바닥이 쌓여야 그게 이제 인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수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할 때가 돼야 되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말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교회가 지금 11조 혁명이 일어난 게 그거예요. 11조 혁명이라는 게 벌써 80년대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책이 한국에 돌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80년대에. 그러면은 그거를 몇 년 기다린 거예요? 80년대.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그걸 얘기하면 이단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지금은. 그건 예수 이야기다 하면 끝이야 그냥. 그건 합의가 된 거야 이제. 40년 된. 예, 40년 동안 시간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 이야기하는 것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하는. 빛을 몰라 40년 예. 된. 100세가 돼. 교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하기까지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학문적으로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 급급한 거야. 자기도 이거 하기 급급한 거야 지금은. 근데 이 녹음을 듣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요새는 하도 뭐 IT나 그러니까요. 이런 그 젊은 세대가 달렸다니까요. 새로운 그런 뭐 이런 젊은 세대가 기술이 많이 이거를 자기가 학문화 시켜야 된다니까. 논문도 쓰고 이거 가지고. 그래서 난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쪽으로 온 사람들은 제발 이런 글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들이 이렇게 됐다는 걸 증명하고, 그럼 역사들이, 그걸 반증해주는 역사들이 분명히 종교 교회사에는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까지 사용해 가면서 글을 내놓으면 되니까. 그 나아갈 길을 내놓는 거죠. 우리는 영생밖에 없다. 영생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생활이 아니고. 생활에 미친 종교에다가 영생을 이야기해야지 왜 여기서 자꾸 엉뚱한 짓 하냐. 도덕윤리가 아니다. 법이야기가 아니다. 영이 되는 이야기인데 왜 영에 관심이 없고 이상한 걸 가리키느냐. 이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법을 보니까 어때요? 아, 이게 짜임새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30이라는 걸 틀을 놓고서 그 다음 몇 년 살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몇 년이에요? 보세요. 에벨 같은 경우 15절에 뭐라고요? 403년을 지냈다. 여기는 430년을 지냈다. 되게 재밌죠? 아니 403년, 430년 그래. 그러면 4와 3을 아주 줄여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저자가. 그러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 가지고 논다는 거야 지금. 그냥 공간복음서 가지고 보면은. 그리고 여섯째 날과 셋째 날을 가지고 놀고 있고 안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글의 형식이. 그래서 이제 순욱 같은 경우는 207년을 살았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으며, 순욱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전부 100년이 아니고 몇 년을 지내요? 다 200단위를 지낸다고. 그죠? 그러니까 100년은 그러면 땅에서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에 머무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 이삭이 100살 되면 뭐가 됐죠? 용사가 100배를 얻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역사적으로 설명된 100이 그거거든요. 두 개거든요. 100이라는 숫자가 사용된 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00은 100을 2개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설명된 거예요. 이 영생은 이 영생을 설명한 거라. 200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100은. 그러면 기도원에 300용사 나오잖아요. 그러면 1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되게 우리가 깨닫는 시각이 되게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14만 4천 그러면은 되게 재밌는 숫자라는 게 이 숫자가. 성경이 사용한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미들이. 1의 의미도 들어가 있고 2의 의미, 3, 4의 의미, 7의 의미, 12의 의미 이런 의미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14만 4천에는. 거기에 12,000 곱하기 12,000 곱하기가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2,000. 네. 12가 나오기 위해서는 또 뭐 3, 4 다 것이네. 그렇죠. 그런 숫자들이 성경의 숫자가 마무리된 숫자가 그냥 14만 4천이에요. 왜?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에서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이 숫자가 바로 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숫자가 셈이라는 거예요. 12이 또 아들이니까. 예. 아들이 이제 또 아들 곱하기에 구약이 나온 아들, 신약이 나온 아들. 그래서 합치면은 1000으로 합치니까 완벽 숫자로서 합치니까 14만 4천이 되면서 셈이야라고 끝낸다니까요. 이게 영이야, 이게 그리스도야라고 끝내준단 말이에요. 수학 공식이네. 이게 답이네. 지금 말한 공식으로도 수학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래서 이제 데라가 아들을 이제 3명이 낳는 걸로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자, 24절부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상당히 어린 나이에 낳았죠, 그죠? 아마 최고 낮은 나이일 거예요. 지금 이 기록된 걸 상황에서는. 30에서 딱 하나가 모자라. 네, 하나 모자라는 데서 낳는 거예요. 깜깜이도 어떤 깜깜인지 알겠죠? 숫자를 보니까 좀 예. 뭔가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왜? 그거 하는 거. 셈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가지고 셈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셈되는 이야기. 셈되는 이야기가 끝나니까 셈의 양이라 이미 사라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알면 셈을 아는 거야. 기록 방식이. 자,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으니 119년을 지냈으며 구자가 안 떠나죠. 그죠? 구자가 안 떠난다는 얘기는 깜깜이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완료됐지만은 독자들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가르쳐준 게 구자는. 구는 무조건 깜깜이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래서 여기서 왜 세 아들을 언급하는가를 알면 돼요. 자, 노아에게 셋이 있었죠. 그죠? 셋에서 누구로 갔어요? 셈으로 갔죠. 여기서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에게 가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자의 기록 방식이 탈로가 난 거잖아요. 이 정도 오면은 저자는 지금 한 사람을 딱 내놓고 그 한 사람을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그래서 요 가정 야벳에서 함으로 넘어오고 함에서 셈으로 오는 과정을 알면은 이 복음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설명을 한다고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뭘 설명해요? 이제 세 아들이 하는 역할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하란이라는 사람은 일찌감치 죽여버려. 하란 땅에서.
그래서 그게 땅의 유래가 돼. 그러니까 그런 기법을 왜 사용하고 미리 죽이고 아이가 태어난 그 아버지를 또 죽여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게 누구밖에 없어? 아브라함밖에 없어. 아브라함도 떠날 때 또 아버지까지 죽었다고 해. 그 다 죽여놓고 떠나는 아브라함이야.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성경이 사용하는 이 차서라는 게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열쇠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비밀이 이제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유가 벗겨지는 이야기를 안다는 거예요. 비유로 시작된 것들이 진리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기법을 아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면은 비유가 다 벗겨지는 이야기가 돼서 진리로 딱 등장이 돼서 나와 있는데 그거조차도 사람들이 비유로 읽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 왜? 땅의 언어로 기록이 됐으니까. 선악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만 인식이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만. 26절까지 했습니다.